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이 만족하게 된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묻는다면 아마도 돈이나 재물, 권력이나 힘, 지식이나 지혜, 건강, 좋은 배우자 등을 꼽을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 도리어 부자보다 노동자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근심과 염려 속에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부자는 없어서 부족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누리던 사람은 없어지고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가지고 싶어서 또는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신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불행하고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 왕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재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재물이 넉넉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식이 많으면 존경받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누린 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는 왕자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의 사랑받는 아내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습니까? 그가 다윗 왕의 총애가 없었다면 후계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2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왕으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솔로몬만큼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금이 많으니 은은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강한 왕이었고 권력을 가졌고 누렸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도 경제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며 많은 부를 소유했지만 정작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서러움을 당하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그래도 권력은 갖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질 수는 있어도 돈과 권력을 함께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왕권을 통해 다윗 때에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인 7년 동안 성전 건축, 13년에 이르는 왕궁 건축을 20년에 걸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즉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0명의 아내와 살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남자들의 로망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또한 건강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삶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건강한 솔로몬이 60세밖에 살지 못한 이유가 1000명의 아내 때문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그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헛된 영광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과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식과 지혜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헛된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 중 최고의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재물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부자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재물이 헛되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부자로 살아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이 헛되다고 말한다면 그건 힘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 헛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무식해서 하는 말이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이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고 힘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재물과 힘과 지혜가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결국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져보니 누려보니 정작 그곳에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이 누렸던 것들이 잘못된 목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잘못된 선택으로 끝이 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여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선택하지 말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성공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이방 우상을 숭배하며 그 산당을 건축한 것을 볼 때 지속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시작은 좋았으나 말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간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지혜는 그의 잘못된 선택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즉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지만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재물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재물이 아내가 배우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 배우자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재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빼앗아 보면 압니다. 없어지면 압니다. 재산을 보고 결혼한 배우자는 재산이 없어지면 본심을 드러내고 떠납니다. 건강을 보고 결혼한 배우자는 건강을 잃으면 떠날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배경을 사랑하고 조건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오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더 잘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원투보다 자신의 원투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영광들인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솔로몬의 삶이 바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인간의 나약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인간의 똑똑함이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잘 알아도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잠언 9장 7절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불신자들이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솔로몬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똑똑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는 선이 아닌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알지만 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알았지만 지키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 모두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귀가 멀었고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7장 53절에 분명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돌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57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마음이 찔리자 그들은 귀를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를 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편에 서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목표를 위해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솔로몬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백성들을 통치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쉬운 것입니까? 3년간입니다. 매일 하루같이 3년간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날씨가 좋은 곳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솔로몬은
날마다 그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3년 내내 그가 한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만큼 사명감이 투철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로 인해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지혜를 배우러 왔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1000번제 후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생전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이었던 기적의 주인공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2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졌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느낀 자로서 후회하며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에 앞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하시고 알려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더불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통해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끝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면 그에 대해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솔로몬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지만 이 땅에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벌은 내리셨습니다.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돌이키고 돌아왔습니다. 징계로 인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때로는 불과 같은 징계를 통해 돌이키십니다. 이러한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징계도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짖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컵을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넘어지면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아도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아프게 할 것을 알기에 막으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졸음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음주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삶의 문제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쉽게 내뱉은 말들이, 행동들이 언젠가 다시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부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지혜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의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은 행복에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결국 돌아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내린 벌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를 빼앗기는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잘못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집행명령을 받은 솔로몬이 후회를 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아보며 고백하는 고백록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합니다. 돌아보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처럼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똑똑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 갈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을 위해 공부를 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행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헛똑똑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도 결국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헛똑똑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고 후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를, 다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깨달아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옳은 선택이 바로 순종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옳은 선택을 따르지 않으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멈춰져 있는 삶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헛똑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힘있는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잘못된 선택을 하며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며 옳은 선택을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능력 있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